할렐루야. 귀한 기도와 고백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4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1면의 사진이 컬러로 바뀌었죠? 네, 더 산뜻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더 하나님 안에서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더 새로워지시고 산뜻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지켜야 할 위생수칙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에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 또 서류에 작성해 주시고 또한 거리 규정상 당분간은 찬송은 허밍으로 또 헌금은 들어오실 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식사 후에 2시부터 제1회 드림교회 새가족반이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어린이들부터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는 잔치 같은 새가족반이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 같이 행복한 새가족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페이스북도 새롭게 열렸습니다. 우리 페이스북 여러분 상에서 드림 장로교회 치시면 검색이 되는데요. 2주 전부터 열린 우리 홈페이지 또 지난주부터 열린 페이스북 회원으로 여러분 가입해 주셔서 다양한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줌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주님 앞에 밝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묵상 본문은 화요일 본문이고요. 여러분 또 열심히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가정 예배, 부부 예배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녁에 Father's Day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하게 하시다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며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특별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시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크신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복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하나님 앞에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사 든든히 세움받는 인생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이 드리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로운 우리 새가족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힘차게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꿈을 꾸는 멋진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기르는 여러분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어항에 넣어두면 5에서 8cm 정도만 자랍니다. 그 이상은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다란 수족관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인데요. 거기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물에다가 자유롭게 방류를 하면 120cm까지 이렇게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고기는 자기가 있는 처지에 따라서 크게 자라기도 하고 작게 자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물고기의 자람의 법칙을 두고 코위의 법칙, 여기 영어로 적혀있는 대로 코위즈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위의 크기를 결정하는 환경의 법칙처럼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환경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입니다. 자그마한 꿈을 꾸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한없이 작아지지만 큰 꿈을 꾸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도 커지는 바로 그 법칙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큰 꿈을 꾸시는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오늘 저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왕이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꾸신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꿈꾸는 자와 꿈을 비우는 자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요셉과 세상의 꿈을 꾼 비웃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사실 이 두 그룹은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들이죠. 그리고 한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믿어온 모태신앙자이므로 그래서 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 보시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어떻게 하여?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을 비웃고 있습니다.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을 꾼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는 대로 꿈꾸는 자라고 요셉을 비웃기만 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비웃다 못해 그 꿈 때문에 그를 죽이겠다 하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여서는 어디로? 구덩이로 던져버리자 라고 하는 그 문제가 여기에서 지금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저들이 요셉을 죽이기까지 하려는 것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꿈은 37장 6절부터 9절에 등장합니다.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그 단을 둘러서서 뭘 했다고요? 절했다라는 꿈을 꿨다고 형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석하죠.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된 해석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꿈은 형들을 무시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꾼 꿈을 이야기하는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눈치도 없게 미워하는 그 형들에게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었고 그 형들에게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시 꾼 꿈을 여러분 불난데 부채질하듯이 기름 붓듯이 요셉이 미움을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10명의 위에 형들을 제치고 형님들이 해석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장자의 축복을 받는 꿈이죠. 그리고 그 형님들 위에 군림해서 다스리는 왕이 되는 꿈을 2번씩이나 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17세가 되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를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옷을 지었다고요?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워한 나머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 사람은 너무 화가 나니까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조차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형들도 꿈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결국 형들의 꿈과 요셉의 꿈이 충돌하게 된 바로 그 상황인데요. 형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꿈입니다. 또한 세상의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꿈을 형들도 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보이는 그 편애를 깨고 싶은데, 아버지 사랑을 너무 받고 싶은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에 더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형들 앞에서 자랑하는 요셉, 그 요셉을 보니 아니 형들보다 높아지겠다고? 그러면서 더 미워하게 되고 형들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까지 세우게 된 것이죠. 즉 현재 아버지의 사랑받기도 막막한데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높은 자리까지 요셉이 차지한다고 하니 암울하고 암담하고 절망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의 모든 복을 가로막는 자, 누구이죠? 요셉. 그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죽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시겠지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혼자만 받는 것 같은 동생을 죽여버리면 그 축복은 나의 것이겠지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가족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슴 아픈 계획은 실제로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다행히 한 가지 참 다행인 것은 저들의 살인 계획을 첫째 형님인 르우벤이 막아선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는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그 형님의 그 간청 때문에 옷을 벗겨버리고, 무슨 옷이었어요?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져서 굶겨 죽이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살기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어떻게 하고 벗기고 24절에 그를 잡아 어디에 던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의 다툼이고 싸움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싸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의 꿈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밝혀지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요. 큰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뭐죠? 큰 꿈을 꾸는 자가 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큰 원칙은 예수님도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큰 사람을 만드는 큰 꿈이며 무엇이 작은 사람을 만드는 작은 꿈인 것은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꿈, 예수님의 그 큰 꿈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신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절과 4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은 영원한 곳, 즉 천국에까지 변하지 않는 꿈이어야 한다. 얘들아, 나는 너희가 이 땅에서부터 가장 큰 꿈을 꾸며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얘들아, 그러면 가장 큰 꿈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역설입니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라? 여러분,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라? 낮아져라. 역설이죠.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람을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꿈은 역설적으로 낮아진 사람에게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익혔던 제자들조차도 이 역설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잠깐 성경을 여러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꿈이 있었어요. 저들의 꿈이 뭘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저들의 꿈이었어요. 높은 꿈을 꾸는 자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의 원칙대로 저들도 꿈을 꾼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들의 꿈대로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오셔서 예수님께 아들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리를 청탁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아들 두 분이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였죠. 그 형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나는 왼편, 하나는 오른편 세워달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소식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청탁하러 온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이런 반응이 어땠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네, 듣고 여러분 나머지 열 제자들이 분노를 금치 못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편, 왼편은 자기들도 꿈이었거든요.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었는데 어머니 찬스를 써가지고 심압바람을 날리면서 그 일을 도모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분노를 금치 못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딱 잘라서 저들의 꿈이 작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이 아니라고, 다시 꿈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특별히 아들 둘이 있는 부모님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호주의 수상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키워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펼쳐놓으신 그 축복하시는 꿈은 세상의 것과 그 길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영원히 제자들을 높여줄 꿈은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겸손한 꿈, 낮아짐에 대한 꿈입니다. 종이 되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갑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어떻게 하고 벗겨버리고 그를 잡아 어디에 던지니?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환난과 고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이 세상의 꿈을 꾼 형제들에게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갇혔습니다. 또한 구덩이에 있던 하나님의 꿈의 사람 요셉을 형들이 다시 끄집어내어서 마치 짐승같이 끄집어내는 것이죠. 요셉의 꿈과 반대의 신분, 너 왕이 되려고 해? 그래, 내가 너를 종으로 만들어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제로 그 신분을 주입하려고 왕이 하는 종,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 노예의 값이었던 은 20세겔에 이스마엘 무역상에게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분노의 인신매매, 동생매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받은 요셉인데 그 요셉이 세상의 꿈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 하기도 하고 종으로 팔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구덩이에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그곳에 은 20에 팔리는 그 노예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던져진 그 구덩이, 종으로 팔려져 낮아진 요셉, 그 겸손하게 되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까지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하늘 비밀을 밝히신 대로 영원한 꿈을 이루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설교학 교수인 이승진 교수는 그의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랑하고 뽐내면서 형들 위에 설 것을 기대한 자신의 모습을 바로 그 구덩이에 떨어져서 처절하게 반성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자신만의 과오를 비로소 깨달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외면받는 고통에 빠져있는 형들의 입장과 마음을 바로 그곳에서 느끼고 헤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바로 그렇게 동의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야속해 보이고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낮추어 축복의 길로 가도록 겸손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개입하고 계시고 철저히 그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에 섰던 교회 청년부 찬양팀 리더 형제와 직장의 술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살아왔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직장도 나름 괜찮은 곳으로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직장에 가보니 기독교인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술이 아니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직장인들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거의 매주 술을 먹고 술을 먹지 않는 저는 왕따 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진지하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형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갈등에 대한 해답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분명히 이 직장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응답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나가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한번 믿음으로 견뎌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서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는 분위기가 있어도 이제 제가 술을 먹지는 않겠지만 술자리에서도 그분들을 열심히 섬기고 술 취한 분들 술자리 이후에 챙겨드리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직장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지 않고도 일하는 곳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뒤에요, 정말로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그 부서가 술을 전혀 먹지도 않고 술 문화가 없이도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었고, 그 청년은 그 위에 있는 상사와 그 뒤에 또 들어온 후배들에게 열렬한 여러분 인기 있는 분이 돼가지고 우수 사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지금은 더 좋은 연구 부서로 옮겨서 더 큰 자리에 앉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청년이 저와 매일 아침에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아침마다 직장에 도착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직장이 예수님의 것임을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직장 동료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겠다고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직장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저도 함께 기도했지만 그 청년은 매일매일 정말로 그 낮은 자리, 정말 낮은 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년을 여러분 술 뒤치다거리를 하는 자리에서 고생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전진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했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자리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꿈을 꾸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가장 큰 그리고 아름다운 그 꿈은 무엇입니까? 넉넉히 섬기는 자가 되는 꿈입니다. 퍼주어도 지치지 않는 섬김이 내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바로 그런 자가 되는 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영이 이러한 풍성한 은혜로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솟아날지어다. 여러분 안에 내재된 축복의 풍성한 물이 솟아날지어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가정의 물질도 신명기 28장의 약속대로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콸콸콸 솟아나는 이 샘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도하신 적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메말라 사는가?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적 없습니까? 비밀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내 능력으로 얻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럴수록 더욱 거꾸로 갈 뿐입니다. 불가능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있는 이 마중물을 붓는 이 장면인데요. 여러분 혹시 마중물 아십니까? 마중물을 옛날에 펌프에서 물을 지하에서 당겨오려고 사람을 마중 나가듯이 땅속에 풍부한 그 물을 마중 나가는 마중물을 붓고 여러 번 이렇게 저으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오는 그러한 여러분 원리의 그 물입니다. 여러분 이 마중물을 부어야지 밑에 있는 그 수원에서 지하에서 물이 나오듯이 예수님께 맡기는 마중물,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마중물을 부어야지 예수의 샘물이 여러분 속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의 그 물이 쏟아져 나와야지 여러분은 비로소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일체의 비결이란 말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온갖 것과 모든 일에 내가 비결을 배웠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온갖 것과 모든 일에 비결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바울이 그 다음에 말하는 대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말씀은 절대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슈퍼맨, 원더우먼처럼 초월적인 전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 안에서 다 용납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미도 아닙니다. 다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내가 적응할 수 있다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이 뿌리가 된 자족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성공과 실패에 마음을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도록 그는 종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실제로 필요한 자기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는 지혜와 용기와 힘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힘의 원천, 이것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발표도 축복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합니다. 내가 발표도 축복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심판을 가져오는 기도를 할 수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처럼 하늘에서도 매이게 할 수 있고 하늘에서도 풀리게 할 수 있는 풍성한 기도의 능력을 받은 여러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두 번씩이나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한 절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렐루야.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여러분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하늘에 속한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밝히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밟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선택하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이 비굴하고 낮추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마음까지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의 열쇠까지도 받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남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권세를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종의 자유를 선택한, 종의 자리를 선택한 자유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조차 그 치욕의 순간에도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 축복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발표도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는 일명 십자가 컴플렉스에 갇혀서 그 밟고 밟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흔까지 남는 성도들의 괴로움을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계속 참기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까지 정복당하고 신앙까지 정복당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흔이 계속 남아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다는 것은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축복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되 목사님이 축복하랬으니 축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참고 또 참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지금 마음에 큰 상처가 남습니다. 괴롭습니다. 저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기가 죽기보다 싫습니다. 저 사람 정말 싫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저 사람과 불쌍한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 저는 할 수가 없네요. 주님, 제게 이 순간 힘을 주십시오. 마중물을 붓기를 원합니다. 주여,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상흔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애굽으로 은 얼마에? 20에 팔려갔어요. 구덩이에 갇히고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구덩이에 갇힌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종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요셉이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꿈은 더욱더 가까워졌고 그 꿈은 더욱더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애굽으로 간 것은 형들이 팔아서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기 위해 보낸 유학길이었어요. 유학길이었어요. 여러분 호주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호주로 고생하라고 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보낸 꿈의 길이 바로 이 호주에 사는 여러분의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드림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고, 쓰임 받으라고 우리 드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꿈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4주간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며 설교할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는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꿈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의 자리에서 자라는 코이 물고기이십니까? 나 자신의 인생 목표라는 작은 꿈의 어항에 사는 5cm 코이 물고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와 사회의 인생 목표라고 하는 꿈의 수족관에 사는 25cm 코이입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하나님의 꿈, 강물에다 방류된 120 코이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120cm 코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처럼 사는 코이입니다. 이 코이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한몸된 놀라운 은총 가운데 예수님처럼 겸손의 왕이 되어, 어떤 왕이 되어? 겸손의 왕이 되어 세상의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위해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라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이 되십시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고 이루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꿈을 꾸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꿈을 꾸는 120 코이가 되십시오. 5cm 코이, 여러분 15cm 코이, 여러분 거절하십시다. 낮아짐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샘솟는 샘물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20cm 자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길을 선택한 하나님 큰 꿈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전없네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하시는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하여 놀라운 샘물의 축복으로 능히 세상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120cm 코이의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